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 구약 434페이지 그 어간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빛이 있습니다. 그 영광의 빛,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어서 우리가 주의 사랑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귀한 교회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터전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세상을 치유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다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령이 그에게 역사하는데 번민과 괴로움과 두려움이 그를 가득 지배하게 되고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어제 14절 한 절만 설명을 드렸지만 그냥 악령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다. 이 말이 계속 반복이 돼요. 그래서 어저께 드린 말씀 중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적 질서 속에서 테두리 안에서 이런 일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 악령의 근원은 아니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욥의 이야기를 어저께 드린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범사가 잘 되고 우리가 또 건강하기를 원하십니다. 요한이 기도하잖아요. 요한 3서 2절에서 우리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건강하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여러분, 건강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또 우리가 원하죠. 그러면 우리가 우리 몸에 좋지 않은 것들을 멀리하고 나쁜 습관을 버리고 또 몸에 좋은 것을 가까이 해야 건강이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있는 귀결되는 결과예요. 그런데 그 통치를, 그 질서를 무시하고 무분별하게 살고 허랑방탕하게 살면 무엇이 옵니까? 병이 오는 거예요. 몸에 좋지 않은 것들을 계속해서 가까이 하면 병이 오죠. 그렇게 병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 병의 근원이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맞죠? 잠언서 22장 8절 볼까요? 읽겠습니다.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아멘. 그랬어요. 자, 재앙을 거둘 때 하나님은 복도 주시고 화도 내리시고, 어떤 사람에게 어떤 경우에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재앙의 근원이 되신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악을 뿌리는 자에게 그 책임이 있지 하나님에게 책임이 있다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굴을 향하여 두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길 원하시고 우리에게 평강 주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보면 그것을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통치의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이 사탄도 악령도 하나님이 주권적인 질서 속에서 그것을 부리신다는 것이지, 그 근원이 되신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한 가지 더, 만약에 그렇게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하고 질병을 얻었을 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생명을 받을 수 있는 기회로 삼아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 전에는 말씀이 안 들렸어요. 그 전에는 예배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우리 속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번민과 고통과 괴로움을 하나님이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이끌어 주시는 그런 생명의 기회로 사용해 주실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선악을 우리 스스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겉으로 잘 되는 것처럼 보면 좋은 일이야, 안 되는 것처럼 보면 나쁜 일이야, 선하다 악하다 말할 수 없어요. 좋은 일로 보여지는 일 때문에 망하는 사람이 있고요, 나쁜 일로 보여지는 일 때문에 살아날 사람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에요. 선악이 지워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는 것이 믿음이에요. 사울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안에서 그가 번민하게 되었다. 왜?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가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다윗을 만나야 했기 때문에 이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 왕궁에서 번민하고 괴로워하니까 신하들이 그에게 조언을 해줍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그랬어요. 신하들이 다 알 정도로 그가 괴로워했는데, 신하들이 하는 말이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시면 그가 수금을 탈 때 왕이 회복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줬어요.
여러분, 이 구약 성경에서 이 수금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시편에 많이 나오는 악기인데 최초로 만들어진 악기가 수금입니다. 이 수금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찬양하고 신령한 노래를 하나님께 올릴 때 연주하는 악기예요. 근데 신약에는 수금이라고 나오질 않고 무엇으로 대치가 되느냐? 검은 고로 대치가 돼요. 하나님 나라에서 금검은고로 찬송을 부른다는 또 우리 찬양이 있죠. 그것이 그 비롯된 것이 요한계시록 14장 2절 말씀이에요. 어린 양과 14만 4천이 시온산에 서서 새 노래를 부르는데 그때 검은 고 타는 자들이 연주하는 그 소리가 들리더라. 그래요. 천국에서 신령한 노래를 하나님께 올리고 찬송을 드릴 때 연주되는 악기가 바로 검은 고다. 이게 바로 수금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하나님을 찬송할 때 연주하는 그 악기가 수금이죠. 그 소리가 울릴 때 왕께서 깨끗하게 나으시리이다. 이렇게 조언을 해줘요. 그러니까 사울이 어떻게 말을 합니까?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그랬어요. 그 말을 듣자마자 수금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그랬어요. 여러분, 신하들이 이렇게 말했을 때 정말 그것이 효험이 있는지 그가 따지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가난한 마음이에요. 사울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듣지 않는다.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했는데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그런데 언제 그의 마음이 낮아집니까?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그가 번민케 되었을 때, 괴로움을 얻게 되었을 때, 그것이 맞는지 아닌지, 내 눈에 보기에 좋은지 좋지 않은지 안 따진다는 거예요. 따질 겨를이 없어요. 너무나도 괴롭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낮아지죠. 그를 빨리 구하여서 제발 좀 데리고 와라. 마음이 낮아진 것이에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어떤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지. 그리고 사울에게는 누가 필요한지, 누구를 구해야 하는지 그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사울과 사울된 자들에게. 그래서 18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겠습니다.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아멘. 여기서 주목해 볼 것이 뭐냐면 두 번째 줄에 있는 이새의 아들을 본즉이에요. 제가 여기 강조를 해드린 것 같은데 본즉. 누가 얘기했습니까? 소년 중 한 사람이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보았다 그랬어요. 사무엘상 16장에서 아주 반복이 되고 중요한 단어가 보았다, 라라고 하는 동사라고 했어요. 1절부터 나오죠. 하나님께서 내가 이새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그 단어가 이 본즉이 똑같은 단어예요. 하나님이 예선하셨다,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그 사람을 누가 봤어요? 소년 중 한 사람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을 누가 봐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소년 중 한 사람이 봤어요. 너무나도 이상하죠. 신기하죠. 이 소년이 어떻게 알고 그 베들레헴 시골에 묻혀 사는 이새의 아들 중 그 막내가 수금을 탈 줄 알고 또 용기가 있고, 무용이라고 하는 것은
싸울 수 있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 무용이 있고 구변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롭게 말을 한다는 것이, 구변이 있다는 것을 그거 어떻게 알고 왕 앞에서 이렇게 바로 그 사람입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는가? 굉장히 우연한 일 같이 보이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그저 다윗은 누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수금을 탄 것이 아니에요.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수금을 탔고, 아버지의 양을 충성스럽게 지키기 위해서 사자와 곰과 싸운 것이에요. 자기는 묵묵히 잠잠히 자기의 일을 그렇게 했을 뿐인데, 그것이 입소문이 나서 결국 사울의 귀에도 이름 없는 소년의 증거를 통해서 들려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죠. 그가 지은 죄 없이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9장에 또 반복되는 내용이 요셉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동행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간수장도 은혜를 받게 되었고 형통하게 되었고 복을 받게 되었다, 이런 말씀들이 나와요. 그저 요셉과 함께 있는 간수장이 붙어 있다는 이유 하나로, 그를 안다는 이유 하나로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되었더라. 그러다가 우연한 일 같은데 술 맡은 관원장이 그에게 다가와서 꿈꾼 것을 이야기해 줬더니 기가 막히게 명철하게 해석을 해주죠. 요셉도 자기를 잊은 줄 알았어요. 그가 감옥에서 나가고 복직이 되고 그가 모시는 바로 왕이 그때도 번민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꿈을 꾸었는데 해석이 안 되니까 너무나도 괴롭고 그가 번민하게 되었어요. 온 나라를 다 뒤집어서라도 이 해석자를 데리고 와라. 그때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제가 기가 막힌 한 소년을 알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그게 요셉이에요. 그래서 요셉을 데리고 와서 그 꿈을 들려주고 해석을 하게 하니까 참 총명하게, 명철하게 그것을 다 말해줬어요. 그랬더니 바로하고 신하들이 이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으려 그래요. 아니,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그들 입에서 그 말이 나온다는 것이. 그리고 그날로 지혜로운 이 요셉을 바로 왕 다음으로 버금가는 권세를 가진 총리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요셉이 그날 그것을 알았겠습니까? 아니에요. 자기가 평소 하던 대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감옥에 들어온 것인지 선한 일인지 나쁜 일인지 구별할 필요가 없는 것이, 나는 억울한데 이렇게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날도 그 어둡고 그 고통스러운 감옥이지만 충성스럽게 자기 그 재반 사무 맡은 일을 그렇게 해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신 마음을 가지고 빛을 전하고 사랑을 전한 것이에요. 거기서는 사람들이 볼 때는 감옥이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훈련소였고 하나님의 임재 처소여 성전이었다는 것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를 높이신 것이에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일을 충성스럽게 하면서 찬양 부르다가 열심히 양을 지키다가 그 소문이 거기까지 들리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맡은 자리에서 아무리 그 자리가 힘들고 수치스럽고 내가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닌데 하는 억울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보시면서 충성스럽게 신실하게 정직하게 그 일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다윗도 모르죠. 지금
이 왕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왕이 전령을 이 베들레헴 이새의 집으로 보냅니다. 보내면서 이 왕이 하는 말이 19절 성경책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새에게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이렇게 얘기해요. 재밌는 것이 그 이름 없는 소년이 다윗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말해줬어요. 수금을 탈 줄 알고 베들레헴에 살고 이새의 아들이며 용기가 있고 무용이 있고 구변이 있고, 그렇죠? 엄청나게 많은 정보들을 이야기해줬어요. 근데 이 성경에서는 그의 직업과 이름이 그 소년의 입에서 안 나와요. 이 성경 기자가 이렇게 만든 것이에요. 누구의 입에서 처음 다윗의 이름이 불려집니까? 사울이에요. 사울. 근데 그의 직업과 함께 양치는 내 아들 다윗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죠. 요한복음 10장 보니까 우리 예수님을 나는 선한 목자라, 양치는 아들 다윗. 누가 생각납니까? 우리 구주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바로 다윗이에요. 사울과 사울된 사람들, 사울은 왕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대표라는 얘기예요. 사울의 실패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실패를 말하는 것이에요. 사울된 자들이 누구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는 것입니까? 선한 목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고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입으로 최초로 다윗의 이름이 불려지게 되는 것이에요. 20절 보니까 이새가 그 말을 듣고 전령을 통해서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다윗의 손으로 가져가겠다는 말이 나와요. 다윗의 손. 이것이 중요해요. 근데 이 한글 성경에는 그 말이 빠져 있어요. 자, 예물을 왕에게 보냈는데 무엇을 보냅니까?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 우리가 요한복음 6장을 우리가 10주 동안 우리가 다루었는데,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요. 그렇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떡이 나오잖아요. 포도주가 나오잖아요. 희생제물이 나오잖아요. 다윗의 손으로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누가 공급하느냐를 말하는 것이에요.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공급자가 되시고 치료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이에요. 그것에 대한 희미한 그림자예요. 다윗이 그 예물을 들고 옵니다. 21절 보니까 여러분 사울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사울이 다윗을 보았을 때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기하죠? 사울이 그저 10수년 동안 다윗을 미워해서 질투해서 증오하고 죽이려고 했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다윗을 가장 처음 사랑했던 사람은 누굽니까? 사울이에요. 요나단이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사울이 먼저 다윗을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에게 주신 책망이 뭐냐면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예요. 그 사랑이 오래가지 않아요. 왜? 자기 영광이 그 속에 또아리를 틀고 있으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을 계속해서 사랑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때 기쁨으로 말씀도 받다가 감정으로 뜨거워졌다가
한때 불에 붙는 그런 삶을 살다가 다 식어지고 결국 자기에게로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자기 사랑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근데 처음 사랑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다. 그를 얼마나 기뻐했는지 자기 무기를 드는 자로 삼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왕 옆에 무기를 드는 자가 있는데 무기를 드는 자를 자기 옆에 둔다는 것을 그가 그를 얼마나 신뢰했다는 것입니까? 사랑은 신뢰예요. 믿음은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요나단이 블레셋 진영에 무기를 드는 소년과 함께 그 적진에 모래와 같이 수많은 적진 속으로 들어왔던 것처럼 사울은 그 무기를 드는 자로서 다윗으로 그 직분을 맡게 하고 그를 신뢰했다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시 이새에게 또 사람을 보내서 22절 보니까 이제 이새에게 명령하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다윗을 내 앞에 모셔서게 하라. 이 궁에서 나를 모실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하라. 그렇게 하라 하는 것이죠.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아주 사울의 마음을 다윗이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번민하고 괴로워할 때 다윗이 어떻게 해줬습니까? 자기가 은총을 받은 대로 자기도 왕에게 충성을 다했어요. 마지막 2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그래서 이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입니다.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시기 위해서 모든 하나님의 통치의 테두리 속에서 있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가 누구를 만나야 치유가 되고 누구를 만나야 회복이 되고 상쾌함을 얻게 되는지, 바로 하나님이 택정하신, 선택하신, 바라보신 그 다윗을 만나야 했던 것입니다. 그가 번민에 빠지고 괴로워할 때 다윗은 그를 위하여서 수금을 탔습니다. 그랬더니 악령이 떠나고 그 괴로워했던,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들어했던 그런 모든 고통이 다 지나가고 상쾌함을 받게 되었더라. 여러분 17절 보시면요, 구하여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렇죠? 17절에 사울이 마음이 낮아져서 그렇다면 그 사람을 나를 위하여서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여러분, 이 구하여라는 이 말도 라 동사가 쓰였습니다. 하나님이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그 뜻이죠. 하나님이 택하신 그 왕을, 그 한 사람을 겸손한 마음, 가난한 마음으로 사울과 사울된 자들 모두가 다 그를 구하고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 모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악령을 허락하시고 번뇌를 허락하시고 괴로움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생명과 구원에 있는 것이에요. 저주와 심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주길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구하시고 택하신 한 왕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주시는 그 놀라운 치유와 회복과 생명과 구원을 누리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괴롭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이고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성도로 삼으신 뜻인 것이에요. 다윗이 그를 위하여서 수금을 타고 악령을 쫓아내준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우리 생활의 터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와 회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 세상을 치유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너무나도 고통하고 있고 살 길을 알지 못하고 방법을 찾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 고통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주셨다는 것은 그 길을 알고 있고 진리를 알고 있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다는 것이, 그들의 회복과 그들의 생명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를 위하여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보혈이 그들에게 부어져야 할 생명의 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를 만남으로, 우리가 대화할 때, 그를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가 사랑을 베풀어 줄 때, 억울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빛 가운데에서 충성스럽게 우리의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이 우리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여지고 우리 교회가 세상을 치유하는,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밝혀서 사랑을 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너무나도 연약하여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그런 어리석은 어두운 그런 면들이 있지만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과 사명과 목적과 본분과 위치가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닫고 주 예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이후로부터 크게 감동하게 하신 그 뜻을 알아서 하나님의 빛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또 세상을 치유하였던 그 사명 감당했던 그 모습대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위치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또 빛을 전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우리 삶의 터전에서, 가정에서, 우리 직장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믿음으로 잘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질병과 고통과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가 선악을 분별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치료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바라보며 마지막 날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